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의 기도가 너무나 지극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세 가지만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무척 기뻐하면서 무슨 소원을 아뢰일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소원을 가지고 지금 마누라를 데려가시고 새 마누라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장례식 날에 문상객은 참 많이도 왔는데요. 그 문상객들은 한결같이 아이고 그 좋은 분이 돌아가셨군요. 남들 몰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참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착하고 복된 분이 돌아가셨군요. 이구동성으로 죽은 아내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문상객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자기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사람이 죽어서 되겠나 싶어서 제 마누라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고 다시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러자 아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소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 무엇을 구할까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하나 남은 소원이 생각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예 여쭈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세 번째 소원을 감사 기도하는 데 사용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영성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시편 144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본문은 하나님의 왕권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내용상 구원을 향한 기대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져 있는 혼합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의 문단을 한번 나누어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다윗의 감사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를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동안 수요일에 진행되었던 이 시편은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제5권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리뷰를 하면 시편 5권은 약속과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시편 107편과 119편까지는 최애국가 이스라엘을, 그리고 120편부터 136편까지는 시온과 이스라엘을, 그리고 137편에서 139편까지의 말씀은 시온의 상실과 회복을 다루고 있고요. 시편 140편부터 144편까지는 시온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정화를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시편 144편부터 150편까지는 영광스러운 시온의 재건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순결한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하고 있는 시편 143편에 이어서 오늘 본문 143편은 새롭게 건설된 시온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는 다윗의 노래로 알려진 사무엘하 22장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의 내용이 유사하게 그 상황과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기술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렇다면 시편 18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위의 신성함과 그 나라의 영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을 굳건하게 세우셨던 여호와께서 마침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시편 18편의 소망 가운데 시온의 회복을 지금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며 노래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다윗 왕국의 후손들의 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태어나야 할 것을 강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시온을 재건하실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영적으로 순결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시온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들에게 약속된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144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1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찬양 받으실 나의 반석 여호와, 전투를 위하여 나의 손들을, 전쟁을 위하여 나의 손가락들을 가르치시는 분, 이 말이 됩니다. 우리는 그 개역 개정판에는 표제어로 나와 있는데요, 다윗의 시라는 이 표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1절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인역을 보면 이 표제가 골리앗에 관하여라는 문구가 함께 붙어 있는데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시편 18편과 유사한 오늘 본문 144편은 과거의 공경 가운데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함께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지금 시작을요,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함으로 시작하고 또 찬양함으로 마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반석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반석을 여러 번 사용된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그리고 40편 2절, 그리고 71편 3절과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쓰였는데요, 이 반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추루는 부피가 매우 큰 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자신의 반석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도 나를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바라크, 찬송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면서 지금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의 손과 이 손가락을 가르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가르치셨고 주님께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내가 했다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나의 이 모든 승리가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지금 찬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나의 백성을 내게 복종하셨나이다. 아멘. 어디에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시편 18편을 보면 이 말씀이 거의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면 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요새, 나의 산성,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방패, 그리고 내가 그 안에 피하였고 그분은 나의 백성을 내 아래에 복종케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인은 여호와를 7가지의 은유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행위를 내포하는 포괄적인 단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요새와 산성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내가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오늘도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식이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인간 왕인 내가 복종케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 앞에 원문에는 하라는 정관사를 쓰여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권능을 찬양한 시인은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은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또 시편 8편 4절과 비교해 볼 때에 사용된 단어는 다르지만 유사한 구조를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무엇이간대와 인생이 무엇이간대가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알아주시며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가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그 아담 맞습니다. 그 아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총칭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에 해당하는 단어는 벤 에노시인데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약함, 인간의 연약한 인간성을 강조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사람은 참 강해 보이는데 참 연약하다는 것이죠. 참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지금 나란히 사용하여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유한한 인간, 연약한 그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개시키셔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인간을 오늘도 감찰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오늘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4절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4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증기와 같습니다.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운 위대하심에 비해서 인간은 참으로 생각하건대 헛되기만 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헛것 같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히브리어 헤벨은 증기나 숨이나 안개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헛됨이라는 비유적인 의미로 자주 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헛되다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쓰였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헤벨이라는 말을, 헛되다는 말을 몇 번을 쓰고 있습니까? 5번을 쓰고 있어요. 뭐가 헛되다는 것이죠?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벨,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사람은 한나의 숨결과 같다라고 번역했는데요. 그리고 다윗은 지나가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 오베르를 사용해서 인생의 무상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사람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재미있게 아이러니하게도 살고자 바득바득 열심히 애쓰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고자 했었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어떠한 인생입니까? 쇠어여 가야만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열심히 살아갈수록 우리는 쇠어여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머물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생명, 내세를 깨닫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림자와 헛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위대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간을 그렇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사자성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문제에 블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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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끝에는 가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그래서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고성방가였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고음 불가라고 썼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가 또 답을 달았는데요. 이럴 수가. 또 다른 아이는 더한데요. 미친 건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빠인가? 이렇게 답을 적었다고 합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지금 인간의 연약함과 또 인생의 무상함을 고백한 다윗은 이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다시금 고개를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권능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뛰어난 용사이신 하나님의 개입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시편 18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과 흡사한데요, 시인은 지금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있는 여호와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5절의 이 부분을 하늘에 낮게 드리우시고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물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마치
지진과 화산 폭발을 암시하는 것 같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막대한 힘으로 자기의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길이 막혔을 때에,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걱정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절을 보면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시편 18편 14절의 내용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전쟁을 수행하시는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번개가 번뜩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개입하실 때에 무엇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화살을 쏘실 때에 대적이 혼란에 빠져 완벽하게 패배하게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7절에서 큰 물에 휩쓸려가는 모습으로 자신의 처지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위에서부터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주소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7절의 마지막에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구하여 건지소서입니다. 이 동사가, 두 가지 동사가 나란히 쓰였습니다. 이 구하다라는 동사와 건지소서라는 동사가 쓰였는데요, 이러한 유사한 의미를 지은 이 두 동사가 나란히 쓰인 것은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시인의 애절하고도 애끓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소서, 여호와여 건지소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지금 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건져줄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쳐다보기 못하는 세상을 쳐다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일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능히 구하시고 능히 건져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건지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7절을 보면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입니다. 큰 물은 현재 직면한 큰 환난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 손과 이방인의 손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환난 당할 때에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우리가 고백했어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 그들의 입은 어떻습니까?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거짓으로 표현한 이 단어를 표준 세번역을 보면 헛된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세상은 거짓되고 그리고 우상은 이와 같이 헤벨,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은 구원을 행하며 언약의 신실한 손이지만 이 원수들의 손은 언약을 파기하고 거짓을 행하는 손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아멘. 이제 기도를 마친 시인은 새 절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서원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시작했고, 지금 다윗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며 마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작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을 우리가 마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고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르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9절의 말씀에서 열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동사가 지금 미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키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일평생 주의 구원을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그 의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굳은 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지금 그 입으로 거짓을 꾸미고 있지만, 오늘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도우셨고 특별히 여호와의 종 다윗을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왕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사 민족을 보존케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가운데 다 주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연약한 나의 인생을 택하신 하나님, 그의 후손에게 한결같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고백하고 있나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비록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실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를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모든 나라와 그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과 그 공의가 실현되는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